2010년도에 천주교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친구가 라포스를 등록한 적이 있어요. 천주교 신앙생활을 했다 보니까 천주교에서의 신앙생활이 몸에 많이 배어 있어가지고 교회 생활을 굉장히 좀 많이 낯설어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렇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가다가 갑자기 이제 아버지께서 40대 후반 정도 되셨는데 갑자기 뇌출혈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뭐 집에 어머니나 가족들은 다 천주교를 다니시고 본인도 천주교를 다니다가 이제 교회 왔으니까 장례를 천주교식으로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담당이라서 가서 이제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뭐 제가 집례한 것은 아니고 입관 예배, 발인 예배, 하관 예배 다 천주교식으로 드리는데 참석을 하면서 이 천주교의 장례 예배에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모니터가 너무 큰데요, 제 귀에. 제 목소리가 저를 굉장히 불편하게 하네요. 근데 그 천주교 예배에서 제가 좀 충격을 받았던 것은 그들의 예배 드리는 어떤 의식, 예식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멘트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천주교를 안 다녔어요. 아버지는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버지가 지금은 지옥에 갔을 수도 있는데 장례 예배와 장례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매일 성당에 와서 100일 동안 미사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면 지옥에 가 있는 아버지라도 좀 더 높은 단계인 연옥이나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여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장례가 끝난 이후에 교회에 와서 성당에 와서 미사를 드릴 것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장례가 끝나고 난 이후에 제가 그 친구를 신방해서 교회에 좀 오라고 좀 더 이제 신앙적으로 헌신하라고 이야기하면 미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교회 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셔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이렇게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를 믿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죽고 난 이후에 지옥을 갔더라도 천국을 갈 수 있는 가능성과 길들이 열려 있는 겁니다. 뭐 이것뿐만 아니죠. 천주교에서 보통 이야기하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우리가 말하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예수 안 믿잖아 라고 이야기하면 그들도 다 똑같이 우리도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고 그들도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 말하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수많은 구원의 길들 중에 하나, one of them, 많은 것들 중에 하나로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고 우리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한 가지가 전부이고 그들에게는 수많은 구원의 길들 중에 한 가지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뭐 그 구원에는 물론 마리아의 능력도 포함되고 교황의 권력도 포함되고 또 그들이 행하는 어떤 미사라든지 그들이 행하는 행위에 따라서 구원을 쟁취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 구원을 받지 못했더라도 죽음 이후에서라도 자손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죽은 조상들조차도 천국에서 연옥 갈 수 있고 연옥에서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이게 그들의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행위 구원론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어떤 노력과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율법 준수와 인간의 어떤 썸띵에 의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열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예수를 믿는 것과 우리가 말하는 예수를 믿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에도 그 가톨릭에 있던 사람들은 그 구원을 쟁취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죠. 수많은 돈을 갖다 쏟아부었고 수많은 고행을 행하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구원은 획득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선물로 받는 것입니까? 어제 이윤정 전사님께서 이신칭의에 대해서 설교를 잘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구원은 행위에서 온 것인지 믿음으로 선물 받는 것인지에 대한 수많은 논쟁이 심지어 목숨을 건 논쟁이 지난 기독교의 수천 년 역사에 있어서 항상 있어 왔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최초로 생기기 시작한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도 이것은 핫 이슈였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시작이 되었죠.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의 신앙관은 율법을 잘
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고 동시에 율법 준수에 있습니다. 율법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그런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믿어야 하는데 그들 속에는 유대 율법주의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두 가지가 짬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지만 동시에 그들이 지켜오던 유대교의 율법 또한 준수해야 구원받은 사람을 확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핫 이슈는 유대인들이 예수 믿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데 유대 율법을 안 지켜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이 기독교 총회를 열어가지고 공회를 통해서 결정을 할 정도로 이게 그때 당시에도 굉장한 핫 이슈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복음이 유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나라로 점점 퍼져나가잖아요. 복음이 자꾸 퍼져나가는데 이방인 나라에도 이방인 지역에도 교회가 세워질 거 아니에요. 그럼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방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이들도 과연 유대교의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지키지 않아도 되는가 이것이 굉장히 큰 이슈였다는 것입니다. 곧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인가 이거면 전부인가 아니면 어떤 율법을 통하여서 행위를 통하여서 내가 획득해야 되는 나의 노력의 산물인가 이것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이슈였지만 오늘날도 여전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어떤 제가 이름을 거론하면 안 되겠죠. 이분들의 성함을. 한국의 아주 유명한 어떤 목사님들은 여전히 집회를 하면 그 집회 앞에서 천국 갔다 오신 분들을 세워서 천국 간증을 시킵니다. 지옥 갔다 오신 분들 지옥 간증을 시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지옥 간증 같은 거 듣지 마세요. 99.9999999 다 거짓말입니다. 확실합니다. 0.1%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지옥 간증 이런 거 찾아 듣지 마세요, 여러분. 천국 간증 찾아 듣지 마세요. 지옥이 궁금하면 저기 오세요. 지옥의 쓴맛을 보여드리죠. 그런 거 듣지 마세요. 근데 왜 지옥 간증을 세웁니까? 여러분, 예수 다 믿는 사람들인데 왜 지옥 간증을 합니까? 물론, 예수 믿지 않고 죽어가는 그들이 불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동기부여는 됩니다. 그런데 그 지옥 간증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을 보면 네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똑바로 예수 안 믿고 계속 그렇게 죄지으면 너 지옥 간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누님이 이쪽 신앙 계열이에요. 우리 누님이. 그래서 늘 동생인 저에게 하는 이야기가 믿고 그렇게 회개 안 하면 너 지옥 간다고 목사한테.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막 이야기하면 칼빈이 뭐 어떤 저쪽 이야기하면 칼빈이 밥 먹여주냐고 칼빈이 뭔데 하면서 막 누나하고 자주 싸웁니다. 제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심지어 지금 이 시대도 예수님 시대에서 2000년 지난 지금도 구원은 율법에 의해서 어떤 행위에 의해서 받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음으로만 충분한 것인가 지금도 핫 이슈예요. 이게 항상 한 이슈가 되어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는 이것이 큰 문제가 되어서 아주 뜨거운 감자로 일어난 교회예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야. 구원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야. 율법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야.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이 일어난 것이야. 이 신칭의 계속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예수를 믿는데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있었고 이방인이면서 예수 믿는 교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 사이에 투쟁과 싸움과 이 분파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는 바울이 속에 천불이 나는 거죠. 그래서 앞에 2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따라가는 베드로도 막 책망해버리고 계속해서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구원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은 제가 어제 이현정 교사님이 이신칭의를 잘 설명하시기 때문에 그건 제가 이신칭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은 율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율법이 도대체 뭔가? 율법은 언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그리고 율법이 가지고 있는 역할은 뭔가? 도대체 왜 그러면 아무 구원의 필요도 없는 율법을 우리가 왜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뭘까요?
우리 많이 듣잖아요. 율법. 율법이 뭐예요 도대체? 율법은 기본적으로 10계명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세오경에 기록된 수많은 하지 말라 이거 해라 이걸 다 통틀어서 율법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구약성경 전체를 율법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삶에서 지켜야 할 규범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하나님 율법을 지금도 깨닫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약에 수많은 율법이 있는데 이 율법들을 유대인들이 그들의 실제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실천 사항으로 쭉 나열을 했어요. 그래 보니까 이 율법이 613가지가 되었습니다. 613가지를 정리해 보니까 이렇게 행해 이것을 지켜라고 하는 행하라는 명령 248개와 이것은 하지마 하면 안돼 라고 금지하는 명령어가 365개입니다. 그래서 총 율법을 613가지로 정리했어요. 이 성경에 나오는 율법들을 총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서만 가지고 있으면 신앙생활 똑바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율법인데 그럼 이 율법이 언제 주어졌을까요? 이 율법이 언제 주어졌는지가 굉장히 본문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키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언제 주어졌을까요? 모세가 언제 십계명을 받았습니까? 언제 모세오경을 받았습니까? 율법은 우리 한번 17절 볼까요? 오늘 본문에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의롭게 했는데 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믿음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들은 율법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율법이 존재하기 전 430년 전에 아브라함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받은 거야? 라면서 따지고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준행하는 것 자체가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없을 때부터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 이후에 430년 후에 율법이 주어졌어요. 그때가 모세 시대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왜 그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까요? 애굽에서 400년을 살았습니다. 아니 그들은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언어와 애굽의 종교와 그들은 애굽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고 그들은 애굽인이야. 애굽인. 애굽에서 태어나고 애굽에서 살았기 때문에 애굽인이야. 그런 애굽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애굽으로부터 탈출을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애굽 문화와 애굽 언어와 애굽 전통과 애굽 종교에 푹 빠져있는 그들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애굽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3년 있었습니다. 3년 생활을 하다가 한국에 처음 딱 돌아와가지고 딱 충격을 받은 게 2개가 있어요. 이 한국 사람들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런 충격받은 거. 첫째, 한국 사람들의 운전하는 습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이 가는데 차가 안 서줘. 지나가는 거야. 이게 제가 생활했던 미국의 린치버그라고 하는 도시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사람이 발만 살짝 해도 차가 딱 서야 되는데 사람이 가는데 지나가. 내가 화가 나요. 뭐 하는 사람들이 하면서 일부러 막 차원에 막 돌진해 들어가고 그랬어요. 네가 선지 한번 내가 선지 한번 붙어보자 이런 거. 그거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남자들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에티켓입니다. 길을 가다가 문이 있잖아요. 문을 딱 열면 뒷사람이 올 때까지 문을 잡아줘야 돼요. 지나가도록. 근데 문을 열고 닫아버려요. 뒷사람 오는데. 여기에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3년 생활했는데 이미 저에게 미국이라고 하는 문화가 익숙해져 있는 거죠. 지금은 뭐 누구보다 운전을 더 험하게 하고 제가 누구보다 문을 콱 닫아버리고 한국이 됐어요. 한국에 살고 있으니까. 근데 그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 잠시 애굽에 유학 갔다 온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 태어났고 완전히 애굽에 흠뻑 젖어 있어요. 이런 애굽인이야. 그런 그들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 안 보이니까 뭐 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왜 금송아지 만들었을까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들은 애굽인이라니까. 그들은 애굽에서 태어나서 애굽 문화와 전통과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라니까.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금송아지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그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하니까 이게 됩니까? 안 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땅을 다스려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세밀한 계획들을 그들에게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인생 지침서 해가 준 거예요. 그게 뭡니까? 율법이잖아요. 그들에게는 그 율법이 필요해요. 그 율법대로만 지키면 애굽인의 문화와 종교를 다 빼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들어가야 되는 땅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그곳은 시장이 좋은 땅입니까? 바알과 아세라 때문에 이스라엘이 다 망하잖아요, 나중에. 하나님 그걸 알고 계셔요. 저 애굽 땅과 저 가나안 땅을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체적인 세밀한 인생의 지침서들을 정말 낱낱이 자세하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입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그런 율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율법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율법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는 지금 광야에 있습니까? 우리는 율법이 왜 필요할까요? 만약 우리가 지금 천국 안에서 생활을 한다면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서 있는 우리가 서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세상이거든요. 사단이 활기를 치고 우상이 난무하고 악한 문화가 우리를 엄습해오는 세상의 중심에 서 있거든요. 이런 세상의 중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율법이 하는 역할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를 준수한다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방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는 세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이게 칼빈의 율법의 삼중적 용법입니다. 제가 오늘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내일 조정현 목사님이 전문가로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줄 거예요. 일단 율법은,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율법을 이야기했습니다. 율법이 무엇이고 언제 주어졌는지. 그러면 이 율법에 하는 역할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요. 그리고 우리가 불의하다는 것을 경고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저주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가 죄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알려주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동생애가 죄라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근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동생애를 죄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율법이 있기 때문에 혼전 성관계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지 않은 사람은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그거는 죄야 라고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정죄를 합니다.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성경이 없으면 우리는 편해요. 내 마음대로 죄 지으니까. 진리는 없어요. 근데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내 속에 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말씀의 역할이고 율법의 역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율법대로 지키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그냥 예전에 애굽에서 우상 섬기듯이 그냥 그렇게 살면 편해요. 근데 율법 때문에 계속 죄가 죄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저울이며 거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의로운지, 우리가 얼마나 불의한지를 판단해주는 저울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율법은 거울입니다. 가장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내가 얼마나 추악한지를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역할이죠. 하지만 이 율법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율법이 우리를 구원했으면 아마 구원 열차 제일 앞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겠죠. 서기관들이었고 제사장들이었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율법을 다 알고 있고 율법을 지키지만 그들에게는 뭐가 없다? 구원이 없다는 것.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어떤 율법으로 더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율법의 역할이고, 두 번째 율법의 역할은 죄를 억제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해주고, 두 번째는 죄를 억제시켜줍니다. 그러니까 말씀에서 이야기하니까 내 속에서 죄를 계속 밀어내잖아요. 끊임없이 밀어내잖아요. 근데 말씀에 여러분 가까이 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죄에 대해서 무뎌집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나를 찌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죄를 그냥 편안하게 짓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이기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죄를 억제시킵니다.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하고 동시에 죄를 억제시키는 역할을 율법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세 번째, 율법은 교사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이 옳은 길인지, 무엇이 의로운 것인지, 이럴 때는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이런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지침을 율법이 허락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요, 죄를 억제시키고요, 동시에 우리가 믿음으로 성숙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자라게 해주는 거예요. 율법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좋은 거죠. 율법 굉장히 좋은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유익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속에 기록된 해라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 율법 자체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 율법 자체가 구원의 길이라고 주장하는 갈라디아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 걱정하면서 그거 아니라고 글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믿음에 의해서 받는 것입니다. 다만 이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는 죄를 깨닫고 죄를 억제하고 그리고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한 사람으로 바로바로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율법을 받는 시간이잖아요. 율법을 듣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는 시간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믿음이 생겨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율법 자체에는 구원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여전히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제가 1대1로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질문해서 들어가면 구원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성경 핵심 교리를 들으세요. 왜 여러분 구원이 흔들리는 줄 아십니까? 내 마음속에 한켠에 구원은 내 행위에 의해서 받아야 된다는 의식이 잠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바르게 살면 천국 갈 것 같다가 좀 바르게 살지 못하고 좀 죄를 한참 짓고 있으면 이러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깔려있는 기저에는 구원을 100% 믿음이 아닌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는 사상이 깔려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청년들하고 한 사람 한 사람 깊이 이야기를 해보면 행위 구원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많이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으려고 성경을 읽고 구원을 받으려고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으려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에서 떨어질까봐 이 죄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을까봐 벌벌벌 떨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옥 간정시키고 너 그 죄 지으면 지옥 간다, 너 잘하면 천국 간다 이런 말을 들으면 당장 죄가 무서워서 조금 억제할 수 있겠죠. 하지만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자식이 엄마 앞에서 혹시 엄마가 나를 갖다 버릴까봐, 조금만 잘하면 사랑받고 조금만 싫어하면 엄마가 나를 갖다 버릴까봐 벌벌 떨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근데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전히 그 자녀에 대한 확신이 없이 어떤 내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다가 아닌 것 같다가 벌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감사해서 감격스러워서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진다는 것, 정말 나는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이방인인데, 나는 잘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철저하게 죄인인데 아무런 이유 없이 조건 없이 그분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신 선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오늘도 내 시간을 주님 앞에 드려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의 말씀대로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감격에 젖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나가는 거죠. 그 구원을 획득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아침에 다루기에는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있죠. 뭐 이런 날도 있어야 되겠죠. 자,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구원의 간격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았다. 칭의, 이신칭의. 여러분, 이게 엄청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인데,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지옥 가야 마땅할 만큼 죄를 이미 많이 지었는데, 아무 이유 없이 그분의 은혜에 의해서, 그분의 선물로 나를 의롭게 해주신 그분의 은혜. 여러분, 이거 정말 감격스러운 거거든요. 이거 못 느끼면 문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성숙한 신앙생활 출발점은 이신칭의, 이 은혜를 깨닫는 것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없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종교적인 의무가 되지 않게 하시고, 구원받기 위한 수단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조건 없이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당연한 반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